2월 9일 금요일 대환란 후에 있을 인자의 영광스러운 재림.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는 것을 보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자기 집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거기서 내려오지 말고 물건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들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마라. 임신한 여인이나 젖먹이는 어머니들에게는 그날들이 얼마나 끔찍할지 모른다. 이런 일이 겨울에 닥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때가 환난의 날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환난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 지금까지 없었고 또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주께서 그날들을 줄여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 그날들을 줄여주셨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보라,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보라,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라고 해도 믿지 말라. 가짜 그리스도들과 가짜 예언자들이 나타나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가능한 한 택함받은 사람들까지도 미혹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라. 그때가 오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미리 일러두는 것이다. 그러나 환란이 지나가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무너질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 택함받은 사람들을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오늘의 말씀 요약.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면 산으로 도망해야 합니다. 그날은 환란의 날이며 가짜 그리스도들과 가짜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할 것입니다.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 오셔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실 것입니다. 본문 해설. 두려운 환란의 날. 13장 14절에서 20절까지. 심판주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에 의해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세워질 때가 환란의 시작이라고 하십니다. 이 가증한 것은 우상신상을 가리킵니다. 그날은 창조 이후 가장 큰 환란의 때가 될 것입니다. 그때 지붕에서 내려오거나 필수품을 가지러 집으로 가지 말고 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임신과 출산은 복된 일이지만 환란 날에는 불행이 될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날이 겨울에 임하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위해 환란의 날을 줄여주심으로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 예언은 1차적으로 주후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됨으로 실현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환란의 날을 줄여주시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장차 임할 두려운 환란 날에 대비해 나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권능과 영광 가운데 오시는 인자 13장 21절에서 27절까지. 예수님은 재림 때에 나타날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가짜 그리스도와 가짜 예언자들이 표적을 행사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현혹하는 영적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은 가짜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어 신처럼 경배를 받게 할 것입니다. 또한 그때는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고 떨어지는 우주적 재난이 일어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날을 어둠의 날로 묘사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권능과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목격할 것이며 인자는 천사를 보내어 택함받은 자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그날은 신자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인자가 권능과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때
나타나는 징조는 어떤 것들인가요?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환난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늘의 기도. 다시 오실 주님. 큰 영광과 권능으로 오실 그날에 제가 기쁨으로 서도록 택함받은 자답게 살기 원합니다. 거짓과 이적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게 하소서.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찾으시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묵상 에세이. 올바른 종말론. 하나님께 길을 묻다. 김학중. 인류 역사를 통틀어 보면 한편의 사람들은 지구의 종말을 믿고 또 한편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인간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상낙원을 언젠가 이 땅 위에 세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사상을 가진 이단 종교도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한동안 왕국회관이라는 집회 장소를 곳곳에 세웠던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최근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 역시 비슷한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이들에게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진리를 간과합니다. 이 생의 끝인 죽음이 분명히 있듯 이 세상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 끝에 이르면 모두 사라지거나 무의미하게 또는 무가치하게 변합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을 총동원해도 이 세상의 허무함 자체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끝내시는 것은 파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만드신 온 세상 만물의 회복을 위해 이 세상의 허무함을 끝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이 세상을 끝내실지 모르지만 그 종말은 우리를 이 세상의 허무함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의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사이비 시한부 종말론자의 헛된 약속이나 그들이 심어주는 공포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경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한절 묵상. 마가복음 13장 22절에서 23절까지. 신앙은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미리 일러두는 것이다 라는 말은 미리 보여주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 백성이 분별할 수 있도록 장차 있을 일에 관해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기록된 성경을 통해 미리 보여주십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성도는 죄에 넘어가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